네, 스님,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떤 통찰이나 직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뭔가 기존에 잘 모르고 있던 것들이나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꿰뚫어서 알아진다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느낌들이 올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 그 느껴지는 통제감 같은 것을 좀 이게 번뇌가 실제로 놓아져서 오는 벗어남의 행복이랑 좀 혼동하게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쭐해져서 그것이 뭔가 그 자체로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조금씩 성장은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이제 발전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발전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전에 잘 안 되던 또는 그 전에 잘 이해가 안 되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것이 실제로 이제 수행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분명히 순경계예요. 긍정적인 신호인 거는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할 때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때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무덤덤하고 이거에 대해서 평온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이게 수행이 이제 내가 이런 면에서 성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보통은 거기에 그런 게 나타났을 때 여기에 자기도 모르는 미세한 애착 같은 게 달라붙거든요. 예,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굳이 이야기하자면 윗바사나의 경계 같은 거예요. 예, 이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경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뭐 50가지 마장이다, 뭐 마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잘 되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환해지면서 밝음이 드러나는 거 예, 이런 것도 사람들 여기 혹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고요. 예, 또 아까 말했던 거는 이제 내가 이전에는 경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뭐가 확 열리는 것 같으면서 이 경을 보니까 다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지혜 이제 자기가 수행하면서 생기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생각하는 게 될 위험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뭐 예전에는 노력을 할 때 수행을 할 때 이 노력을 하는 게 잘 안 됐는데 이제는 막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막 수행이 진행되는 것 같고 이 노력에 발동이 걸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과거에는 뭘 알아차려도 금방 잊어버리던 것들이 이제는 한번 딱 들으면 바로 기억이 되고 잘 안 잊어버리고 그런 삿대 힘이 되게 강해진다. 예, 뭐 그런 기억뿐만 아니라 이제 수행 방편도 절대 안 놓쳐지고 뭔가 항상 그 삿대가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걸 받을 때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게 다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들인데 이런 것이 일단은 이제 수행이 잘 되는 긍정적인 효과인 건 분명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애착이 달라붙으면 이게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이런 경전을 다 보다 보면 어, 이거 내가 이제 뭔가 좀 알았는 것 같다. 이제는 내가 불교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한 소식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자만으로 흘러가서 남을 가리키려고 하고 막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듣고 예, 배우는 마음도 없어지고 이렇게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순경계조차도 사실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래 나타나는 경계들도
수행이 잘 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예. 계속 지속 완전한 그러니까 수다원 이상의 그런 깨달음 같으면은 이 지혜가 퇴보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상에서 계속 성장해서 결국 나란히 돼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지만 그 수다원이 되기 전에 어떤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또 수행이 되게 잘 될 때는 그렇게 막 뭔가 다 알 것 같고 이렇지만 또 그게 이렇게 좀 뭐 피로가 쌓인다거나 여러 가지 경계들에 부딪히면서 또 번뇌에 조금 오염되다 보면 또 이게 지혜가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좋은 경계를 경험하더라도 이게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완전히 내 것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재 내가 이건 불교는 이거다라고 생각해도 또 나중에 좀 더 지혜가 성장해서 보면 내가 과거에 알았던 게 좀 빈틈이 많았고 좀 잘못한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달라붙게 되면 일단 자만이 생기기가 쉽고요. 예. 또 그다가 또 이렇게 이제 자만이 생기다 보면 안주하게 되고 예. 이러니까 이거 자체도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 내가 얻은 이 지혜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니고 변할 수 있다는 거. 또 이것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내 것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실체도 없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통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상 자체에 대해서 무상고무화로 관찰하면서 얻어진 지혜가 윗바사나 지혜인데 이 윗바사나 지혜 자체도 무상고무화라는 걸 통찰하는 이런 걸 굳이 이제 명칭을 붙이자면 빠띠 윗바사나라고 하거든요. 예. 빠띠란 말은 뭐뭐에 대하여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윗바사나에 대하여 다시 윗바사나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얻은 지혜조차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않고 틀어버리는 그냥 평온하게 바라보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든지 그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없이 통찰을 했기 때문에 지혜가 생겼잖아요. 이 지혜조차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없이 그냥 볼 수 있는 힘. 그런 걸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띠 윗바사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스님.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애착이 붙고 거기에 자만이 생기면 뭔가 이제 좀 외부적인 사실은 내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욕심이 나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 외부 대상의 문제로 이제 돌려버리면서 이게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 나는 지금 바르게 알고 있고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정당화하게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좀 이제 뭔가 놓치지 않고 딱 스스로를 이게 다시 돌아보면서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세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도 조금 잘하게 될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예. 운전이 이제 조금 알고 이제 조금 감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때가 더 위험하듯이 이 수행도 이제 수행을 해서 조금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아는 게 생기고 뭔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 정도 좀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애착이 달라붙고 내가 안 것에 대해서 뭔가 나를 내세우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하면 이거는 이제 빨리어로 니깐티라고 표현하는데 예. 이게 되게 미세한 집착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이 통찰을 내 스스로 집착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도 내 말을 못 알아듣냐, 나를 무시해 이렇게 남에게 함부로 한다거나 또 남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낸다거나 이렇게 될 소지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 벌써 수행이 되게 퇴보하게 됩니다.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윗바사나의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걸린다는 거죠, 여기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것조차도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 따라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지금 지혜와는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아직 궁극 지점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 더 성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마치 자기가 뭐 깨달은 것처럼 뭔가 한 소식 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여기서 이제 정체하게 되고 정체하면서 뒤로 이제 오히려 퇴보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 수행하면서 이제 수행이 잘 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경계를 보통 순경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경계는 다들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는 걸 다 알죠. 뭐 예.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건 당연히 극복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 좋은 경계가 나타났을 때 미세하게 달라붙는 이거는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버려야 되는지도 잘 모를 수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행이 깊어진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그 번뇌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행을 하면서 번뇌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서 얻어진 지혜도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얻어지는 이 지혜조차도 조건 발생이라는 거, 그죠? 예. 그거를 잘 이해해서 여기에 마음이 달라붙지 않고 평온하게 지금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지만 여기에 달라붙는 마음을 정확히 관찰해서 그게 마음이 거기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스님. 그럼 이제 무상하고 고통이고 무아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그 반대로 이것은 뭔가 영원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고 이것은 나의 어떤 지혜나 통찰이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경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행자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뭔가 조금씩 알아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을 조금 잘하면 넘쳐버리듯이 그게 위험하듯이 이런 이제 그 수행도 오히려 수행이 잘 돼 나갈수록 사람이 겸손해지고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여기서 그만 넘쳐버리면 자만에 빠지고 오만해지고 이렇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건 참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